영국의 어떤 화장실에 쓰여져 있는 낙서를 어떤 분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는데요. 제일 위에 가장 먼저 낙서한 사람이 다음과 같이 적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God is dead. 니체 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아시듯 니체는 19세기 독일 철학자로서 무신론자고 하나님을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낙서를 적은 사람은 아마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던 그런 사람이 볼일 보면서 적은 낙서였습니다. bathroom graffiti 같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밑에 그 첫 번째 낙서에 대한 답변으로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낙서를 적어 놓았습니다. 니체야, 넌 이제 죽었다. 하나님 씀. 아마도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이 그 글을 보고 기분이 나빠서 그렇게 적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밑에 또 다른 필체로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낙서를 적어 놓았는데 웃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마지막 낙서 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너희 둘 다 죽을 줄 알아 이놈들. 청소부 아줌마 씀. 여러분 이 세 명의 각각 다른 낙서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듯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고백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믿음,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대략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안으로 들어와 보면 중증의 나병 환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라고 말씀이 기록됩니다. 산에서 내려왔다. 자, 퀴즈 나갑니다. 조시는 분이 두 분 계셔서 그분들을 깨우는 차원으로 1번,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1번, 요세미리 산.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북한의 노스코리아에 있는 백두산. 네, 마지막 3번, 갈릴리 바다에 있는 팔복산. 항상 힌트는 제 손에 이렇게 앞서 본문인 5장, 6장, 마태복음 7장이 우리가 잘 아는 소위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Sermon on the Mount. 그 산에서 말씀을 다 마치고 많은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이 내려오시고 있었던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우리 김한희 목사님 영화 좋아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산에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함께 쫙 내려오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데 그 카메라가 천국의 카메라가 쫙 줌인이 되더니 갑자기 피부가 좀 거칠어 보이고 좀 이상해 보이는 한 사람을 향해서 막 집중하고 있는 영화의 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스크린에 보니까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라, 제가 한국말로 좀 애대해 보았습니다. 영어에서는 behold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오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까지 나오게 됐는지를 좀 생각해 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으로 본 공간복음 누가복음을 참조해 보면 누가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보라,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A man with full of leprosy. 그냥 조금 나병에 걸려 있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히 중증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였으니까 그의 진단은 정확했을 것입니다. 온몸에 나병.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잠깐 있을 때 나병 환자를 직접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터미널에서 같이 악수하고 허깅하고 제가 먹을 거를 좀 두 봉지 이렇게 사서 준 기억이 있는데 없더라고요. 있어야 될 게. 코도 없고요. 귀 같은 것도 없고 손도 거의 손가락이 다 없어서 저는 나무 막대기를 잡는 것처럼 이렇게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분도 중증 나병 환자였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레위기 구약의 율법 말씀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13장 45절에서 46절 말씀 보면 그런 나병 환자는 유대인들 앞에 특별히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46절에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당시 율법의 나병 환자는 스스로 자신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그리고 또한 청각적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시각적인 것은 다 찢어진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는 자르지 말고 다 풀고 해치고 다녀야 됩니다. 정신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리고 청각적으로는 윗입술을 가리고 크게 소리를 질렀어야 됐어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unclean, unclean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갈 수 있도록. 심지어 유대의 어떤 문헌을 보면 바람이 부는 쪽에 서 있으면 약 45m 떨어진 거리서부터 150 feet away from부터 소리를 크게 질러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한, 나병 환자를 통한 바람, 그 공기를 맞지 않도록 피해가도록 그런 내용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는 산을 내려오던 수많은 군중들을 사이사이를 스쳐 지나고 45m는커녕 그 제한선은 벌써 넘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 바로 코앞에까지 나왔다. 그래서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까지 나왔었는지를 우리 입으로 하여금 좀 공감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면, 잘못하면 발각이 되는 경우 집단적으로 돌에 맞을 수도 있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한순간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스크린 한번 볼까요? 밑줄 씬 보면은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왔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조금 자세하게 보아야 합니다. 일단 프로스 엘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리스어인데요,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towards 이런 뜻입니다. 엘코마이는 오다, come 이런 뜻이에요. 그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군중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자들도 많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께 집중하며 나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온 거예요. 아마 나중에 인터뷰어가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예수님 앞에까지 목숨을 걸고 나올 수 있었습니까? 라고 만약에 물어보았다면 나병 환자는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저는 제 목숨보다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우선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조금 어눌했지만 약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러지 않고는 목숨 걸고 그 앞에 나올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베델교회에 이렇게 처음 방문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유명한 길치예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또 늦으시면 우리 목사님 또 길을 못 찾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한번 길을 좀 잘못 들 뻔했어요. 잘못 들 뻔해서 그래서 좀 일찍 출발하긴 했는데, 그때 그런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최종 목적지에 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도 최종 목적지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중간에 사람들이 많았고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나무 같은 거, 돌 같은 거 안 걸리려고. 그런데 아마 이렇게 은신하면서 자기 몸을 숨기면서 예수님 있는 쪽으로 막 다가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 중간에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님께 나와야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분명히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라, 예수님 앞에까지 나온 것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그날 중간에 방해도 있었고 사람들도 많았고 눈치 볼 일도 있었고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바로 앞에까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포기란 없습니다. 여러분, 포기란 단어는 오직 김장 담글 때만 쓰는 단어입니다.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베델 성도 여러분, 그날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이 다 멀찌감치 따랐습니다. 체면치레했습니다.
좀 피곤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는 원래 MBTI가 좀 인트로버트여서 가까이 못 가,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나병 환자 한 사람에게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믿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간절한 믿음. 저는 이렇게 영어로 번역해 보았습니다. Earnest faith. 우리 어린아이들 있으니까 Earnest faith. 어느 선교사님이 기근에 척박하던 선교지에서 성도들과 함께 막 기도를 했는데 오랫동안 비가 너무 안 와서 땅이 쩍쩍 갈라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밤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한밤중에 하늘이 열리는 것처럼 소나기가 부어지는데 억수로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다들 집에서 뭐 항아리, 뭐 jar, 버켓 이런 거 물통 같은 걸 들고 나와가지고 길거리에다 쫙 물을 받으려고 진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항아리 뭐 이런 물통에 물이 가득 찼어요. 그러던 와중에 근데 어떤 물통에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 거 하니 봤더니 선교사님이 그만 그 물통을, 그 입구를 하늘로 향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거꾸로 놔둔 거예요. 한밤중이라.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폭포수처럼 비가 쏟아부어도, 은혜의 단비가 그렇게 쏟아부어도 그 입구가 하늘을 향하지 않으니까 물이 한 방울도 그 안에 담기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엘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엘세 월요일 날 이 집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입구는 온전히 하늘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잠언서 8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체면치레하는 거 말고요. 피곤하니까 내가 다음번에 기도 좀 세게 하고 오늘은 대충 하다가 아이들도 계약했으니 빨리 집에 갈래. 그거 안 돼요. 보라, 이때라.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여러분 오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따가 또 강단으로도 올라오시고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실 때 한번 간절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라요. 필요하다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한번 밑에 내려와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간절한 기도를 오늘 한번 드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을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그 다음 스크린에 보니까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절했다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리고 주여라는 고백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주죠. 그래서 절하다라는 것은 프로스크네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그냥 이렇게 좀 인사를 좀 이렇게 좀 굽벅했다라는 게 아니라 얼굴을 완전히 땅바닥에, 흙바닥에 대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그분을 높여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단어 중에 경배라는 단어 있죠. 우리는 월십을 경배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예배로도 번역하지만 이 경배는 한자어죠. 높일 경, 낮출 배. 주님은 높이고 exalting Jesus, 그리고 우리는 낮추는 거예요. humbling myself. 이 두 가지가 따로 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는 게 경배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주님은 높여드리지만 나는 낮추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진행되고 있었던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분이 고백했던 주여라는 이 고백은요, 그냥 롤로 번역이 되지만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을 신약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한 70인경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 단어는 구약에 있는 야훼, 여호와를 번역했던 단어입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하나님, 신적인 존재로 그냥 인간 예수가 아니라 그분을 정말 최고로 the most high로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동시에 자신은 완전히 땅바닥에 흙에 얼굴을 대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겸손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한 믿음. 네, humble faith입니다. humble faith.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나아만 장군이 나오죠. 제가 무슨 얘기할지 잘 아시죠? 아람, 시리아의 군대 사령관이었는데 나병에 걸려버려요. 중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자존심 내려놓고 그래도 좀 유대에 조금 능력 있는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찾아왔는데, 그래서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요. 자기 사환 종시켜가지고 저기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살이 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버리는 거죠. 너무 분노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래서 발길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 생각에는 엘리사 선지자가 적어도 나 정도 되는 사령관인데 직접 내 앞에 찾아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환부에, 썩은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쳐줄 줄 알았더니만 그 더러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내 고향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강 찾으면 거기가 훨씬 더 깨끗하겠다. 그러면서 분노하고 발길을 돌려서 떠나버립니다. 그의 종들이 그 나아만 장군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고쳐질 수 있는 이 기회를 그 자기 감정 때문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떠나버리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한 일을, 더 안 좋은 일을 행하라고 했어도 병 고침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하물며 물에서 목욕하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좀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꿉니다. 굉장히 완고한 생각이 있었어요. 감정이 격해졌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바뀌어질 수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고하고 교만한 생각, 체념하는 생각, 혹은 귀찮은 생각, 혹은 피곤하다라는 생각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생각을 겸손하게 바꾸었을 때 요단강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사진 챗GPT한테 만들어 보랬더니 저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Before and After인데 왼쪽이 Before라고 친다면 좀 덜 징그러워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오른쪽이 그의 겸손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깨끗하게 임했던 모습을 우리가 시각적으로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불가능한 거였거든요. 낫기가 절대절명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너무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완고하고 교만한 생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겸손하게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겸손한 믿음을 견지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스크린에 보면 마태복음 8장 2절 제일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쪽 저좀 보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confession, 고백을 하죠. 분명 그는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예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여러분 두나미스라는 단어 아시죠? 그 단어의 동사형 꼴이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거는 그냥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 분인 건 확신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 인생의 자신의 그 주인이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이라는 그 분이 여러분 우리가 뭔가가 절박해지고 간절해지면 자꾸 내가 나오거든요. 그럴수록 더더욱 예수님만 주님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보좌에 자꾸만 내가 앉아요. 급하니까 내가 빨리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나병 환자는 그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절대 주권을 완전히 깨끗하게 양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주님이 원하신다면, if you are willing. 여러분, 나병 환자의 기도는 간구 기도였다라기보다는 의탁하는 기도였습니다. 딱 한 문장 기도하거든요. 의탁해요. Entrusting faith.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탁하는 믿음. 세 번째, 마지막,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한국 제가 예전에 신학 공부할 때 미국 애들이 그래요. 합통성 기도를 영어로 Korean prayer 이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미국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통성 기도를 많이 이렇게 문화적으로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했던 좀 학교가 조금 조용한 학교여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기도에 강합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도 잘하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데 기도를 막 해요. 그리고 막 간절한 믿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 오늘도 어쩌면 그럴지 몰라요, 우리가 주 앞에 드린 그 기도의 보따리를 다시 다 챙겨요. 다시 다 챙겨가지고 맡기지 않고 다시 집에 가져가요. 우리의 기도의 패턴이 이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간절한 믿음도 있고 겸손한 믿음도 있는데, 이 한국 성도들에게 조금 생소한 것이 바로 이 의탁하는 entrusting faith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는 나 자신의 원함대로 빨리 고쳐달라고 주인으로서 호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함이 거짓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분이 주님인 거예요. 그분이 결정을 내려주시면 반드시 100%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고집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께 맡깁니다. 여러분, 전당포 아시죠? 네, 펀샵. 거기에 뭐를 이렇게 맡겨버리잖아요. 그렇죠? 맡겨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네, 영화에서 저는 한번 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가 끙끙 앓고 있는 게 아니라 맡기셔야 돼요. 네. 맡기고 정말 그분의 주권 따라 해결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이죠. 그 다음 스크린에 제가 녹색으로 표기한 단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제가 한국말로 좀 애대봤어요. 왜냐하면 영어와 원어에는 있거든요. Lord, if you are willing, you can make me clean. 주님이 3번 나오고요, 대명사가. 주님과 대명사 2번이. 나는 목적으로, object로 1번 나와요. subject가 예수님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지어는 삶의 중대한 문제 가운데에도, 그 절대절명의 위급한 상황에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의탁하는 믿음으로 주께 간구했을 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마지막 8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나병은 전염이 되는 병이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나병 환자를 만지면 만지는 사람들 부정해지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안 왔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보세요. 저 같았으면 좀 거리를 두고 먼저 나을지어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나으면 만지려고 우리는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손을 뻗으세요. 그 진물과 고름이 있는 그 살덩어리에 손을 이렇게 뻗으세요. 얼마나 오래 터치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육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니? 이것 때문에 가족도 못 만나고 얼마나 걱정했어.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모습은요, 당시에 제사법, 의식법을 확 그냥 뛰어넘어 버리십니다. 가장 최상의 법인 사랑의 법으로
그를 만져줘 버려요.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자 오신 주님이 그것을 먼저 탁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포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내가 원하노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이렇게 응답하셨죠? In trusting faith. 의탁하는 믿음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물론 점진적으로 간절한 믿음, 겸손한 믿음, 의탁하는 믿음으로 와서 믿음은 한 덩어리예요. 근데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가장 최종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셨던 것은 바로 의탁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1월 4일 주일날 이렇게 엘세라는 걸 잘 몰라서 제가 한번 좀 영상도 봤고 그리고 목사님의 컬럼을 좀 읽어봤는데 김한효 목사님이 컬럼에서 이렇게 쓰신 거를 제가 잠깐만 인용해 봅니다. 저는 주님의 섭리와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이 없고 목적 없는 아픔도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분명히 나을 것을 믿지만 믿으시면 아멘. 병이 낫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1월 13일 화요일 날 김한효 담임 목사님,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목사님 수술을 받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지만 꼭 기도해 주시되 이렇게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기도 부탁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선하신 원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드려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기뻐하시고 손을 뻗어 응답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 구절 읽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요. In trusting faith, 의탁드리는 믿음에 관련된 말씀인데 우리 한국어가 편하신 분은 한국어로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영어가 편하시는 우리 학생들은 영어로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국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로 읽어봅니다. 시작. Cast all your worries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기도하겠습니다.